아멘. 예, 우리 사사기 17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형식적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2022년도 시작하면서 구약 39권은 구약 10시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퍼즐 마트리스를 갖다 끼워 넣을 수 있어야 이게 연대순으로 제대로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시대에 대해서 4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와 민수기, 신명기 이 4권, 창세기를 뺀 이 4권은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하는 사건을 5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까지의 내용은 애굽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이제 19장까지는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에 이르르는 생활,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동안의 생활,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1장 1절까지는 22장 1절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 이르르는 그러한 이제 광야 생활에서의 생활, 그리고 민수기 22장 2절부터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내용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다시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모세가 지도자였죠. 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요.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다가 살인자가 돼서 지명수배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 40여 년의 광야길을 동행하면서 지도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느보산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사명은 여기까지,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허락하지 않아서 모세는 이제 이 모압 평지 느보산 비스가산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 2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7족, 그 여부스 족속, 뭐 히위 족속, 브리가스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7족 멸절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멸해야 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으면 안 돼, 그들과 약속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아사랴 목상이 있을 거야, 주상들이 있을 거고 깨뜨려버려, 우상들을 만들어 깨뜨려버려, 그 다음에 신상 만들지 마라 라고, 우상 만들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뭐냐면 그들의 딸 며느리 삼지 말고 그들의 아들 사위 삼지 마라, 이념이 다르니 신앙이 다르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네 가지를 이 출애굽 세대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2번씩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들은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모세의 지도자, 이제 그 대권이 이제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에는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있고 13장에서 땅을 분배하면서 24장까지 내용 가운데서 땅 분배하고 세계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복전쟁은요, 가나안 7족과의 싸움이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중부지방을 점령하는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헤브론이 있는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부에 점령하는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31명의 왕들과 전쟁하면서 이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이제 7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 땅이 정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두 지파만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에게 짐승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살고 싶어요. 짐승 먹일 풀도 있고 짐승 먹일 물도 있고 그리고 살기에 좋으니까 우리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하죠. 야,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야. 이 요단을 건너서 가야 거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 너희들이 여기 머물면 나머지 9지파 반도 안 건너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할 때 선발대가 돼. 전쟁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참여해.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면 너희들이 원하는 요단 동편의 땅 허락할게 라고 이어서 민수기 32장에 선발대 되겠습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나눔을 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13장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대부분 전쟁이 이제 정복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됐어요. 13장 7절에 7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나누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9지파 반에게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유다지파,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이 정탐꾼의 대표였던 유다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면서 유다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서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9지파 반이 분배받는 내용이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어요. 이 사사기는요, 왕이 없는 시대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 왕정 시대가 있기 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쳐지고 난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 특징은, 사사시대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두 권인데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야기해서 이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에 이제 있었던 인물의 사건이구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오늘 읽었던 17장 6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21장 25절에도 동일하게 있고 18장 1절에 19장 1절에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왜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그들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은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몽둥이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하는 징계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인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락, 너가 나가서 전쟁을 해 이야기했을 때 여선지자, 이제 그 드보라가 안 오면 나는 안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내가 가지마 이야기하지만 너가 이 전쟁에서 너가 얻을 공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온니엘, 예후, 삼갈, 드보라, 그리고 다섯 번째 기드온. 이 기드온, 여러분 미디안이 침공했을 때 그때에 이 미디안을 물리쳤던 이 기드온, 그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세겜의 첩이 낳았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이여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 어려운 때에 우리 나라를 지켜줬으니 우리의 생명을 보존했으니 왕이 되십시오 이야기하니까 그가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흑심은, 그의 본 마음은 뭐냐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칩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행동했던 이 기드온, 여러분 그게 다섯 번째 선지자. 그 다음에 엘론 압돈과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을 통해서 12명의 사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데는 이제 사무엘까지 14명의 사사로 보기도 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7번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평안하고 형통하니까 등 따쓰고 배불르니까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징계하시거든요. 징계하니까 그들이 하다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꺼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징계를 처리하시고 그들을 회복해요. 그러면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그들은 또다시 타락합니다. 이게 7번 악순환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에, 사사기 3장 7절에, 사사기 3장 12절에, 사사기 4장 1절에, 사사기 6장 1절에, 사사기 10장 6절에, 사사기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며, 또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7번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서론의 부분인데요, 이게 미안에 정복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에 17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은 그때의 이 사사들이 지배하는 때의 사회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 사회적인 영적 타락과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는 12명의 사사가 왜 등장했으며 그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온을 찾게 되어졌는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음하게 됐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세 부분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정복됐어요. 대부분 정복됐지만 아직 산발적으로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7족이 있게 되었다고요. 그때에 많은 수가 있는 지파는 많은 땅을, 적은 수가 있는 땅은 이제 숫자가 있는 국민들, 지파는 적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았거든요. 제비 뽑아서 먼저 뽑힌 사람이 먼저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7족을 쫓아내라. 아까 출애굽기 34장에 신명기 7장에 분명하게 출애굽 세대에 말씀하고 광야 2세대에 말씀했던 하나님 말씀, 가나안 7족 쫓아내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에 유다가 그들이 가나안 7족들이 철병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19절 유다 백성이,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과 29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7절이 이야기하고, 29절에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31절에 보니까 아셀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33절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34절에는요 단 지파는 이제 그 가나안 7족의 도로 밀려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 가지고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가지고 쫓겨, 여러분 그 이제 골짜기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병기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쫓아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가나안 7족을 쫓아내지 못하며 병거가 있다고 쫓아내지 못하며 국민의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 왜요?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더러운 일, 우리가 하기 싫은 어려운 일, 우리가 하기 싫은 그러한 그 일들을 그들에게 시키면 좋겠다 생각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3D 현상을 통해서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이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7족에게 그 일 시키면 되겠네, 안 쫓아내고 자기의 유익을 취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하다 혹시 집은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두려운 가운데 쫓아내지 않는 모습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리고요, 전쟁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자식들, 야 예배 드리러 와, 이런 모습 가지고 예배 드리게 될 때 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 연수가 안 됐어요.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이 같은 세대에 사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게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근데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뭐예요? 신앙교육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가 인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예배 인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부모가 없는 그러한 세대로 남겨지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신앙교육이 되는데, 바쁘니까 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수능 본다고 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취업 준비한다고 예배드리지 않도록 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면 신앙교육 안 되면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 내가 읽지 못해도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으로 바로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등진 그런 세대로 전락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살아요. 그렇게 되니까 타락의 현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에서 사사기 16장 31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게 만들어요. 블레셋이 침범에 들어오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이 침범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드는 7번 악순환을 통해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는요 이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타락현상, 도덕적 윤리적 타락현상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17장에 보게 되니까 21장까지는요 영적 도덕적 타락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장 18장에는요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집안에서 어떤 타락의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8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 에브라임 산지에 여러분 그 살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이제 유다에 살고 있었던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유다의 그 첩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토막 살인 사건이 나서 이제 21장에 보니까 지파 간 전쟁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자 600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의 현상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타락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 타락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문의 신에 굴복하잖아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황금 제일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돈이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요,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실력이 여러분 신이 되어져서 그것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타락 현상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떠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자신이 왕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나의 현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문은 출입하게 되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완전히 말씀을 떠나서 감정과 지식대로 살아가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기준이지.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지.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기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르르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요. 그 안에 복음이 없다고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고, 그래야 진짜 성도라고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집안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뜻은 뭐냐면요, 누가 여호와 같으니가라는 뜻입니다. 미가는요, 이름이 미카예우였어요. 미카예우. 그런데 미가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는 뭐냐면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가져요. 신앙의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집안에 그 미가 어떤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한 모습을 가졌다고요. 교회 문만 출입하는 모습을 가졌다고요. 형식적으로 입만 열어서 하나님만 불렀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교회들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겉은 번지르르르르르한데 너희의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어. 너희들은 썩을 것들로 가득 찼어. 너희들은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 찼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입 밖에 토하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토할 수밖에 없는, 구역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살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오늘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책은 들고 교회는 출입하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주님 모실 때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없는 것 돌아보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에 앞서서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걸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왕의 자리를 안 드리니까, 주인의 자리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2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실개천으로 이렇게 되는 요단강, 그 다음에 이게 사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여러분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여러분 이 지역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분배를 받았잖아요.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에요.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여기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위로 올라가서 아셀과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 9지파 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사사기 18장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17장부터 이 단지파 이 5명이 에브라임에 가가지고 미가의 집에 갔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 거처할 만한 거 없을까?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가지고 발견한 게 라이스라고 하는 땅인데 여기는 동막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막골 보셨어요? 6.25 전쟁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동막골과 같이 이곳에 라이스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진한데 이 사람들은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그냥 가면 이 땅을 주술 수 있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단지파 끌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단지파 끌고 올라가지고 여기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한 땅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들어간 땅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시하심을 따라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 서라면 서고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많은 일 행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이야기하자고 불법을 행하니 내 것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게 무슨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게 무슨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원하는 거 행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보십시오. 미가 어머니는 신앙인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권사님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이었다고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어떤 모습을 가져가요? 돈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게 되는 이 썩을 놈이 말이야 이야기하면서 어떤 놈이 가지고 와서 다리 뭉대기가 문드러져야 돼, 어떤 놈이 가져와서 눈이 문드러져라, 어떤 놈이 가지고 와서 손이 잘라져라, 이런 모습 가지고 험한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가 훔쳐갔냐? 여러분 인색한 어머니 때문에 그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옆에서 듣는데 손이 뭉그러질 것 같은 거예요. 예?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하는 욕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가가 뭐라 그래요? 저주가 무서워서 엄마 내가 가지고 왔어요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 할렐루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 이런 모습 가지고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 드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자기 멋대로 그것 가지고요 여러분 신상을 세우는 모습 가져요. 미가가요 산당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1년에 3차례씩 내 앞에 나와 예배드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 집에다 산당을 두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두게 됩니다. 이 에봇과 드라빔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주술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집에다 같이 두는 모습을 가졌어요. 미가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 에브라임 그 지파의 그 집안의 그 아들을 제사장 삼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돼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도 안 돼요. 스불론 지파도 안 돼요. 에브라임 지파도 안 돼요. 레위 지파에 아론의 그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교회는 출입하는데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2절에 있지요.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한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아지면 좋아하고, 커지면 좋아하고, 높아지면 좋아하는 거, 이거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많아졌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커졌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높아졌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생화지 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교회만 출석했지 회개가 없는 거죠. 회개가 안 되니까 성령이 없죠. 성령을 못 받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교회는 출입하는데 옛날 습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17절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며 이야기합니다. 새 방언은 랄랄라 쭈쭈쭈가 아니고요. 새 방언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언어가 바뀌는데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형편이 안 좋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원망 불평하고, 왜 내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원망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곳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면서 옛날 습관 그대로 하는 모습, 이게 형식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첫 번째, 형식적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모습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사상입니다. 충청도 사람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레시유 언젠가 나와요. 전라도 사람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전라도의 어투가 나오고요. 경상도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경상도 어투가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 언젠가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진 사람답게, 전국 시민권답게 변화된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3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요. 내 가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형식적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백하지만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인,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내가 유익이 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출세하면 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지고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형식적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생각하고, 먼저 예수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이 진짜 교인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미가 가문을 본받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수를 생각하는, 복음을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형식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적인 삶을 살잖아요. 오늘 5절에 있잖아요.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었다니까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여러분 트라빔은 주술할 때 쓰는 여러분 도구라니까요. 우상을 여러분 귀신을 끌어들일 때 쓰는 도구라니까요. 그게 어찌 한 곳에 같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드라빔은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 부인들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딸, 여러분 그 가운데 자기가 사랑해서 14년 동안 봉사해가지고 얻은 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31장 19절은 이야기하잖아요. 31장 34절에 그가요, 아버지가 샅샅이 뒤지게 될 때에 그가 낙타를 타고 있는데 낙타 안장에다 딱 감추고는 이렇게 낙타 위에 안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비켜봐 비켜봐 이야기하고 막 찾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제가 달거리에서 지금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숨겼던 게 드라빔. 왜요?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 복 받겠다고 끌고 나온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 회개한 논리가 여러분 변질된 그러한 이제 왜곡된 그런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오직 유일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구원자로 고백하셔서 구원에 멀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여러분 미가의 집안 봐요. 에봇을 갖다 놓고 드라빔을 갖다 놓고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여러분 이게 아니면 저거겠지, 저게 아니면 이거겠지, 그런 모습 가지고 보호해 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공급해 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진짜 신앙인은 유일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 봤지? 야, 너희들 광야에 거 그러면서 봤지? 그 좋아 보이더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섬겨.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 그리스도의 네 번째 뭐예요? 기복주의적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겠다고 복복복복복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닭이 꼭꼭꼭꼭꼭 하고 다듯이 예수 믿어서 뽁뽁뽁뽁뽁. 여러분, 복을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오늘 보십시오. 5절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을 제사장 삼아요. 왜요? 복 받기 위해서. 13절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유다 집에서 내온 레위인을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우리 집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이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복 받을 거야,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생활이 여러분 그 신앙이 안 되는 하나님이 복을 주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범사가 잘되는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이 엉망인 것이 되지 말고 삶을 고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삶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요. 우리의 생활이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 가지고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신앙인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여러분 신앙 따로가 아니라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야기하죠. 몸에서 영혼 빠져나오면 죽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돌아가셨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영과 육이 분리가 될 때 돌아가셨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행동이 돼야 진짜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나님 찾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 신전없이 커람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십시오. 지금 3월달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봄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2022년도 벌써 2달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변화를 여러분 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변질됩니다. 가만히 앉았으면 변질된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나를 생각하는지, 먼저 내 가족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복음을 생각하는지, 교회를 생각하는지 점검해 보시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하나님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든지 물질을 바라보든지, 세상에 여러분 가치관이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나의 생활은 복받을 만한가, 내가 하나님에도 복을 줄 만한 정직함, 진실한 신실함, 희생과 헌신과 수고로움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선순위 바로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가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복음 먼저, 예수 먼저, 이렇게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요, 유일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범신론 다신론으로 모든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으로 살아가시고, 네 번째로는요, 실천적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들어 귀만 커지고, 말씀을 들어 머리만 커지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 실천하고 노력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는 신앙인 돼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전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야,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싶어. 계약서 사인해.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인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 왕이 될 거야, 주인 될 거야, 내가 인도자 된다, 공급자 된다, 보호자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시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왕이시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왕이시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 구하는 모습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출입한 횟수만큼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바뀌어주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론들에 머무르지 말고 실천하고 이제 체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사사시대의 미가의 가정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이 없는 것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돌아서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대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는 3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